풍파 많고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 가운데도 저희들에게도 천국에 걸어간 순례자의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황무지가 꽃이 피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검은 구름이 없어지고 낮과 같이 맑고 밝은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다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30일 수요일 묵상의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17절에서 24절 말씀 먼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7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아멘. 이어서 열왕기 하 예레미야죠. 예. 예레미야 33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6면에 근처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앉아서 교독할까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했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그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리라.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보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어서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20장 29절 말씀 제가 먼저 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 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 저희들이 지난 주일날 마가복음을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다, 북이스라엘 전체가 회복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다시금 중건될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을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 있다 그랬죠?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정부 당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정치범이죠. 그리고 종교사범입니다. 신성모독죄. 왜 예루살렘이 평안하다는 소리를 해야지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소리를 자꾸 하냐. 이 사람 사상이 의심된다 이렇게 본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이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한국이 참 시끄러웠잖아요. 경제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서 경제가 점점 좋아지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주화라고 하는 면에서 인권이 많이 억압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해요. 79년에 제가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요. 머리가 조금 길었다고 그때 교련이라는 게 생겼어요. 대학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교련 훈련을 했잖아요. 북한에 있기 때문에 남한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남학생, 여학생 할 것 없이 남학교, 여학교 전부 다 교련복을 입고 일주일에 몇 시간 운동장에 가서 수류탄 던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걸 훈련을 했잖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면 좀 자유함을 느낀다고 그러는데 여학생들은요, 그 미니스커트 못 입게 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또 그거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남학생들은 머리를 길었다고 그래서 조금 길었다고 그래서 머리 길다고 다 머리를 자르게 했어요. 그때도 대학교 때도 그 교련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련 보고 뭐 군대 갔다 온 선배들은 예비군 뭐 입고 그렇게 대학생 때도 그러니까 얼마나 거의 뭐 형식적인 그런 훈련 시간이었는데요. 거기 또 그 교관이 뭐 대위인가 그러셨어요. 근데 그분이 대학생들이 머리가 길다고 머리 다 자르라고 그랬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납니다. 결국은 경제 개발에 오늘날 뭐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평가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유를 많이 억압했잖아요. 근데 그런 어떤 엄울한 시대 이런 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감옥에 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오늘 보니까 33절에 뭐라 했어요? 두 번째로 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보면 시위대에 있을 때 벌써 첫 번째 임하셨어요. 이 33절 말씀은 예레미야서에서 대단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고 깨어지고 엉망진창이 된 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얼마나 파괴되느냐 오늘 모습을 보면 엄청나게 파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십니까?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라 하시는 그분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하시기 시작하면 온전히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개인적으로 어떨까요? 내가 하나님 어릴 때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레미야가요. 만났는데 나는 예언자 안 하겠다고. 예레미야 제가 자격도 없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서 내가 너를 정했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될 거야. 주님, 제가 하기 싫다니까요. 계속 뺐거든요. 모세가 마치 40세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했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80세에 부르니까 40년 만에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옛날에 아픈 상처가 있으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게 좌절되니까 열등의식 있잖아요. 실패의식 있잖아요. 죄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못하겠다고. 난 입이 둔한 자 그러고 나는 어떻게든지 발뺌하려고 수차례 야,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시키라고 하면 웬만하면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못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설득하시잖아요. 설득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일을 하게끔 만드시잖아요. 여기처럼 하나님은 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행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많이 인용하고 많이 좋아하시는 본문 구절이죠. 3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크고 은밀한 일은 4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4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크고 은밀한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성읍의 가옥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과 그 다음에 유다의 왕국을 내가 다 헐어버리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갈대아인 바벨론과의 한거에서 그들에 대항해 싸웠는데 싸우려고 했지만 내가 너희들이 범죄함 때문에 내가 분노해가지고, 그렇죠? 5절에 그랬죠?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노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이 성을 세우게. 무슨 말이에요? 전쟁을 했는데 갈대아인들이 전쟁이 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면서 시체 위에 시체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지 시체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잔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레미야는요, 뭘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했을 때, 관계가 두절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아주 비참하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가 이 성을 파괴시킨 거예요? 내가 나의 노여함과 분노함으로 누구를 죽였다고요? 그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을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이 주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주의 종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많은 선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선자를 통해서 미가를 비롯해서 아모스를 비롯해서 이사야를 비롯해서 오늘 여기 등장하는 예레미야까지 등장해가지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나의 얼굴을 가리었다 그랬어요. 뒤를 안 돌아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부모님 앞에서 나 너 안 볼란다 그런 말이라고. 여러분, 아무리 화내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안 보겠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워요. 하나님 얼굴을 가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된 모습,
강제로 파괴된 모습, 가옥과 왕궁이 허물어진 모습, 전투에서 그냥 전사자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쌓여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는 모습, 곳곳에 시신을 제대로 묻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예전에 말이에요, 한 4, 5년 전에 그 코로나가 한참 유행했을 때 미국 뉴욕이 말이에요, 뉴욕에 시체가 하도 많아가지고 뉴욕시에 그 화장을 해가지고 그걸 묻을 데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뉴스에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그 시신을 말이에요, 그 뉴욕에서 그 허드슨 강을 건너가지고 그 뒤에 있는 그 저 건너편의 섬에다가 그것을 묻는 그런 일까지 있었어요. 여러분 인류 문명이 발전한 21세기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의 공격에 와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죠. 예. 약탈과 파괴가 끝나고 난 그 상태의 무시무시한 그 모습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습이 아주 잘 드러나는 10절이에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뭐 어떻다고요? 황폐하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파괴된 상태를 황폐라는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거기에 사람이 없어요. 다 집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심지어 짐승도 없는 거예요. 여기 황폐해요.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고 그런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의 거리의 모습을 그런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의 회복이시잖아요.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함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그 성읍이 고쳐지고 치료하게 된다는 거예요. 평안함과 진실이 풍성함으로 그들에게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안에 평안함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진실함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할 일은 많은데 내 안에 평안함이 없어요.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그럼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대인이 너무너무 바쁘잖아요. 일은 많고 할 일은 많은데 하고 나서 집에 들어오면 너무 공허한 거예요. 집에 오면 요새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더 성공한 사람일수록 부부가 다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남편이 예전 같은 개념은 열심히 남편이 집에서 직장을 일하고 들어오면 아내가 있어서 따뜻한 밥이라도 해먹고 그러시면 요새는 안 그렇습니다. 네가 해먹는 거예요. 각자 해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이들도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시골에서 있는 부모님이 가서 애를 봐준다든지 뭐 그런 일이 있지만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삶의 모습,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이 성읍을 내가 치료해 주겠다. 고쳐주겠다. 그래서 성이 평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뭐 문제가 많고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지금 전쟁 우리나라가 6.25 53년에 휴전 이후에 71년째 되는 해인데 여러분 한국 사회처럼 평안한 시대가 없습니다. 70년 동안 전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외국에 많이 나가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독일에 좀 살았잖아요. 저희들이 80년대 독일에 있을 때는 독일이 그 범죄자가 없었어요 거의요. 그리고 어떤 물건을 뭐 지하철에 놓다는 거 놔두면 그거 다 찾았습니다. 요새는요 베를린이라든지 프랑크푸르트라든지 함부르크라든지 그다음에 뭐 뮌헨 같은 데 가면요 앞에서 쓰리꾼이 와가지고 물건 손에 핸드폰을 들고 가면 그걸 훔쳐가요. 뺏어가요. 외국인들이 많이 와가지고 너무 힘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물건까지 뺏어가요. 근데 제 딸이 베를린에 갔다가요 그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뺏어갔대요. 그래서 경찰에 가지고 우리 딸이 독일말을 좀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신고를 했대요. 근데 못 찾겠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인력이 딸려가지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요 뭐 맨날 말다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한국 사회는 훨씬 더 안정된 사회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축복해 주신 겁니다. 평안함과 안전함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7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여러분, 포로 귀환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정치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돌아와야 돼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포로로 잡힌 사람이 돌아와요. 제가 외국에 생활하다가 한 10여 년 만에 갈 때 우리 아버님한테 인사하고 왔거든요. 아버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갔다 와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앞에서 제가 목회하겠다고 와가지고 다시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뭐라 그러냐. 수고했다. 잘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위로를 받겠더라고요. 여러분, 잘했든 못했든 돌아오는 일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주님께 그 자녀가 잘해서 돌아왔든 못해서 돌아왔든 여러분 환영해주고 기뻐하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런데 뒤도 안 돌아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올 마음이 있겠어요? 미운정이 있든 고운정이 있든 그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그거 기댈 언덕이 있잖아요. 그래야지 안길 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이나 믿음의 어머니들은 그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고 장로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그들을 든든하게 어깨 동무가 되어줘야 교회 안이 공동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사랑이 회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과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처음과 같이 세우는 것이냐? 그게 8절이에요. 자, 우리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러니까 죄악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뭐니 해도 죄악이 깨끗해져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더러워진 것들이 청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웠을 때 그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삶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운다는 것은 다윗과 예루살렘의 솔로몬 시대의 성전이 세워진 것 같은 그들의 모습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한다. 그게 뭐예요? 죄악에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마당과 뒷마당을 쓸어서 우리의 가정을 쓸어서 깨끗한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세워지는 거예요. 막 자식이 잘 되고 경제가 풍성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삶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말하면 그냥 팥가지고 매주를 쓴다 그래도 내가 믿겠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인간이 말하면 절대로 못 믿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그 가정이 되겠습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해도 믿어져야 되고 아내가 하는 말이 믿어져야지 그게 공동체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죄악을 정하며 그들을 내게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구나. 저 다윗 시대가 회복되었구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 국가가 전쟁을 하잖아요. 여러분, 중동의 패권은 이란입니다. 원래 에집트가 있었는데 에집트는 지금 이스라엘하고 아주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요. 화해하고 협상하래요. 그러니까 에집트에서는요. 서방 국가가 후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독하게 지금 관계가 안 좋은 게 이란이에요. 그 이란 지금 레바논의 헤스볼라라는 그 무장 단체가 있잖아요. 그 배후가 누구예요? 이란이잖아요. 이란이 배후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세력이 뭐예요? 거기도 그 무장 세력도 전부 다 이란이 뒤에서 배후를 한다고. 근데 이란이 여러분 지난번에
이스라엘에다 폭격을 했는데 얼마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폭격을 했잖아요. 근데 이란이 꼼짝도 안 하잖아요. 입도 뻥끗 못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뒤에 미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세력이 있기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란, 이라크 전부 그 주변에 몇 억이 되는데요. 1,000만 명도 안 되는 이스라엘인데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그러지만요. 군사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이 몇백 명이 죽고 포로로 잡혀가 인질로 잡혀가 아직도 그런데 그것들이 얘기 안 한 것 같고 자기들의 그 레바논에 애들 죽었던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루살렘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가 회복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뭐가 회복돼야 돼요? 내 죄악이 사해지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1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후반절에 중반절에 보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첫째, 즐거워하는 소리.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이 즐거운 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일어나야 되는. 그 다음에 무슨 소리요? 기뻐하는 소리. 여러분 요새 무슨 외국에서 들어온 지난번에 왜 이태원에서 큰 사고가 났잖아요. 젊은이들이요. 그게 무슨 축제예요? 예? 할로윈 축제 한다 그러잖아요. 할로윈 사실 우리나라하고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냥 요새 지금 홍익대학교 근처, 예? 저희들이 그 근처에 저희들이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홍익대학 근처, 그 다음에 이태원, 그 다음에 그런데 그쪽에 사는데 그 젊은이들 나가서 전부 다 뭐예요? 가면 쓰고 술 먹고 그러다가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어떤 질서 안에서 젊음이 유지된다면 여러분 한국 사회가 굉장히 평안한 사람입니다. 기뻐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 그러니까 가정이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랑 신부야 축하하고 축복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 축복하는 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예배하는 소리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뭐라고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소리가 성전에서 감사제가 드려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한참 추수 때인데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다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다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일을 은밀한 일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 성에 시체가 너저러버지고 하고 짐승과 사람도 살지 않던 그런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성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습니다. 진실과 평안함이 풍성했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주님 저희들이 꿈꿉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이 죄악이 사해지고 용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한 걸 받아서 내 안에 쓴 상처가 있어서 내가 저 인간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지옥입니다. 이 분노와 이 큰 상처가 나를 암덩어리를 만들게 만듭니다. 주님, 내가 누구를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진리를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몸이 치유되고 가정이 치유되고 이 나라 민족이 치유되고 이 교회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세계 열방이 예루살렘이 와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회복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분들은 주님의 제자야, 저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주 땅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 예배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소리가 그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추수의 계절입니다. 주님, 풍성한 농가밭에 곡식을 거둔 일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많은 곡식들을 기쁨의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적으로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알알이 맺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가정 되도록, 이 교회 되도록, 이 나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하지만 주님, 화해하고 용서하고 회복하고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올바른 민의가 전달되고 국민과 시민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정치인들이 바로 깨닫고 주님, 공의와 정의와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평할 뿐 아니라 용서하고 화해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서 이 땅에 국민들과 시민들이 평안함을 가지고 날마다 사고, 날마다 욕하는 거, 날마다 공격하는 일,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평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아름다고 복된 기쁨의 소식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2024년을 잘 정리하고 2025년을 준비하는 계절들이 또한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입니다. 수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올바른 소통과 공감이 일어나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